믿음은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자주 내 믿음대로 되어라, 내 믿음대로 되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편히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믿음과 그 능력에 대해서 거듭하여 강조하신 것을 보면 분명히 믿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고 누구든지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게 하는 능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특정한 어느 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았지만 그러나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낙오된 사람들이 있는데 가인이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으며 재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간 어느 부자 관원이 있었으며 9명의 고침받은 나병 환자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냐 하는 거죠.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풍성한 삶을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은 힘을 공급해주고 피를 만들어주고 허리를 지탱해주며 서서 걸어다니게 하고 또 일할 수 있게 도와주고 무거운 것을 들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그러나 움직이는 것을 멈추게 되면 근육은 점점 쇠퇴해지게 되고 숨쉬는 일 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도 같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적극적으로 사용해야만 커져가고 깊어져가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들입니다. 반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숨어버립니다.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다가 나중에는 일어설 힘도 사라지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인데 믿음은 그래서 힘이고 믿음은 능력이며 또 근육과 같아서 믿음을 사용할수록 어떠한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지탱하며 설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더욱 오히려 기뻐하게 하고 전에 없었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으로 나타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각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이 능력이 되도록 키우고 돌보는 것인데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대단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우리처럼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런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믿음을 계속해서 사용했더니 그것이 능력이 되고 역사를 이루게 되고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 밑에 깃들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도 처음에는 약했습니다. 그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런 아버지를 떠나라고 하는 그런 주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떠나지 못하며 또 이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란 땅을 떠나지 못했으며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되니까 그의 믿음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강해져서 커져서 결국에는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겨자씨 하나처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큰 능력이 되어질까 하는 것인데, 첫째로 믿음은 주님을 바라볼 때에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보는 것과 바라보는 것에 큰 차이가 분명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눈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라보는 것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소망하며 바라고, 그리고 눈으로 그것을 보는 겁니다. 마음으로 보는 것이고, 또 보는 것이 내 것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것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마음속에 자신도 바다 위로 걸어가는 그림이 베드로 마음속에 그려진 겁니다. 바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되며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이것이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것, 바라보는 것,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려고 할 때에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옆에 다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건널 수 없다고 하면서 한숨만 쉬고 있지만, 바라보는 사람은, 바라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리가 있는 것을 보면서 다리가 있으니 강을 충분히 건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보고만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온전히 바라보고 그것을 능력으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주여 주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여 주여라는 말은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소리 지르니까 그렇게 같이 부르는 소리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행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능력이 되려면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고 바라보아야 할 겁니다. 믿고 바라고 보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단지 아는 것만 가지고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알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정작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고통들이 우리 몸과 마음을 괴롭히게 될 때에는 예수님을 금방 잊어버리고 원망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다에서 큰 바람을 만나 두려워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며 섬겼던 예수님이 아니라 유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풍랑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죽을 때가 되니까 유령이 우리 눈에 보이는구나,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있는 그러한 풍성한 능력을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다는 것을 이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다른 제자들처럼 그는 그냥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능력이 되어 나타날 것을 생각하며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함이 우리를 풍성하게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했습니다. 온전히 바라볼 때에
믿음은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바라보는 능력으로 이러한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의심이 작아질 때에 큰 능력이 되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명하시면 자신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명하시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물 위를 걸어 주님께로 다가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큰 믿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하는 그의 말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처음부터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단지 전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러 가신 주님이시거든, 또 불가능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주님이시거든,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이시거든, 모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신 주님이시거든, 지금 명하여 나로 인해 물 위로 걸어오라, 그렇게 말씀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그렇게 될 것을 그는 믿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믿음의 훈련을 받아오면서 그렇게 꾸준히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믿음의 능력이 이런 큰 능력이라 할지라도 항상 언제나 만족스럽게 큰 능력을, 큰 믿음을 발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믿음과 함께 의심이라는 고질병이 존재하고 있는데,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의심은 믿음을 이기고 커져서 믿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이 크다는 것은 의심이 작아졌다는 말이요, 믿음이 작아졌다는 것은 바로 의심이 이제 커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믿음이 크다고 해서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요, 의심이 또 반대로 커졌다 해서 믿음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의심이 생겨졌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과연 있기는 하나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단지 믿음이 잠시 작아졌을 뿐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작아졌다는 것은 이제 얼마든지 다시 커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불어오는 바람과 풍랑의 시선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 순간 강했던 믿음, 컸던 믿음이 약해져요.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만큼 큰 능력,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이제 그 순간 약해지고 능력도 약해지고 그럽니다. 의심이 바로 커져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무서워졌고 두려워집니다. 결국 물 위를 걷게 한 그 큰 믿음의 능력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속에 빠져 죽음의 두려움에 어쩔 줄 모르는 베드로의 손을 잡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건널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예수님께 다가오던 베드로, 그것만 보면 그는 큰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 그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 되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물속에 빠져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공포 앞에서 큰 믿음이 그 짧은 순간에 작아졌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작아지고 의심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커지면 믿음의 능력은 약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강할 때는 물 위라도 걷는 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커지니까 물속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의심이 믿음보다 커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항상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물 위를 걸어서 배에 오르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물 위를 2번 걷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혼자서 물 위를 걸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주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서 배에 오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어떠한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고 귀한 것인지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나중에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에 믿음의 능력이 이전보다 더 크고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서 의심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가 믿을 수 없어서 제자들을 보내 확인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의심은 항상 같은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큰 능력은 의심이 작아질 때 발휘됩니다.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와 모든 말씀과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돌보셔서 믿음의 능력을 항상 훌륭하게 발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러한 믿음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소원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능력이 된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풍랑을 보게 되니까 그 순간 의심이 믿음보다 커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커진 의심이 그를 물속에 빠져들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능력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첫째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바라보는 대상을 바꾸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우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풍속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이제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놀라운 것은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에 장차 오실 예수님까지도 그가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인데,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때를 바라보았고, 또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것을, 증인이 되어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믿음의 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 우리가 희망이 생겨지게 되고, 베드로처럼 바다 위라도 걸을 수 있는 크고 강한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란이라는 땅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 하셨어요.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무시할 수 없지만 우리가 떠나야 할 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버려야 할 과거, 비워야 할 과거, 반드시 해결해야 할 그런 과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악이 주인되었던 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신 것은 그 성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룻의 가족으로 하여금 그 성을 떠날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죄가 주는 달콤함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과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밑에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과거, 큰 믿음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과거를 내려놓겠다고 결심하고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큰 믿음을 가지고 큰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셋째로, 소망을 땅에 두지 말고 이제 하늘에 그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똑같이 감옥에 들어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감옥 한쪽 바깥으로 뚫려 있는 창살을 보며 원망하고 인생을 저주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같은 창살 너머로 펼쳐진 들판과 하늘을 바라보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가 꿈꾸었습니다. 밤에 별과 달을 바라보며 그는 시를 한 편 두 편 써내려가요. 두 사람이 복역 기간을 다 마치고 이제 자유케 됐을 때에 원망 속에 살았던 사람은 정신병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시를 쓰며 자신을 돌아보았던 사람은 시집을 가지고 출판사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우편 좌편에 못 박힙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욕했지만 다른 편은 강도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 것을 알아보고 천국을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소망을 우리는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어야 합니다. 소망을 하늘에 둘 때에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서 작아지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끊임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한 장래의 일을 보게 하십니다. 또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기회를 바라보도록 도우십니다. 아브라함이 복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잘 바라보며 이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역시 주님께서 오라고 명하실 때에 바다로 뛰어내렸으며 물리를 걷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베드로의 믿음은 더욱 커졌을 것이고 의심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아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능력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